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33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에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말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요즘에는 종종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 정인이라는 아이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지고, 또한 성도님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몇 주 전 미국의 심장부인 국회의사당 건물 캐피톨 빌딩에 소위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도들이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 사건들에 모두 소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소식 들었을 때 그런 충격을 받지 않으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으셨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이 질문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질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한편으로는 너무 절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선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회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도 정말 많이 끼쳐서 좋게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매우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가 보기에 더욱 악해져만 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희망이라면 우리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희선을 받은 것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활발하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 교회로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이 그 지역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들겨 맞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 데살로니가라고 한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사도 바울이 이상한 것을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람을 패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알고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정말 그 어느 종교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리고 있던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많이 모르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는 그 로마 제국에서 매우 유명했던 그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초대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폭적인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았던 종교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중동 지방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유일하게 카이사르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카이사르는 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이 세계에 정말 황제를 숭배했던 그 제국에 유일하게 인정받았던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그 뜻은 정말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봤을 때 정말 이단 같았던 그 기독교를 그들이 가만히 내두지 않고, 또한 자신들의 자유를 이용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서는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와 같았던 존재였던 바울을 급하게 다른 도시로 도망 보내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였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 행정부들과 딜을 해가지고 바울을 겨우 살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보냈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이제 막 믿기 시작했던 이 교회의 이 사람들은 마음은 어땠으며 또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그리워했는지를, 그리고 또 걱정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리고 바울은 여러 번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데살로니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을 확인하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썼던 편지가 오늘의 이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자신의 소망이자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약간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나의 희망이고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한데, 이것을 한번 되돌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나의 희망이고 기쁨이자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굴을 다시 배웠을 때 정말 면목 없을 뻔했는데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재림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나는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는 기쁨을 누리고 더욱더 열심히 나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보면은 내가 자랑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도 거기에 가도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했을 때 이것으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희망이고 기쁨이자 자랑의 면류관인 그 교회를 또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께 사용하실 그 방법이 교회를 통한 방법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무리 교회가 무너질 것 같더라도 특정 사람들 때문에 위태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거룩하고 더 믿음이 크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신 걸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솔직히 우리와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새로 믿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고 한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은 바울이 전달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결국 기독교적으로 악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말씀을 굳건히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제게 약간 행정적인 부탁을 하나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둠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가 그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시작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그 시간에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을 붙잡았던 게 아니라 말씀 선포자 뒤에 능력을 주시는 권능자를 그들은 붙잡았어요. 그래서 선포자의 말씀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믿는 자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각 여러 부위들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이렇게 계속 운동해 주잖아요. 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체, 팔, 복근, 이 모든 부분들을 해야 몸이 근육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그저 많이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하나하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마라톤 하는 거하고 또 비슷해요. 제가 평생 하나의 그 목표 중 하나가 마라톤을 달리는 것인데, 마라톤을 준비해 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평소부터 조금씩 많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늘려나가야 결국에는 마지막에 마라톤을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 달려가고 하려면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삶의 마라톤을 달리려면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삶에 적용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장 6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원래부터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습니다. 인간은 사악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결국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대한 희망은 버려야 합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겠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죄를 짓지 않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우리 함께 품읍시다.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아래 올바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노력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붙잡혀 주시는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망이자 기쁨이자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그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